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하여 6일 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1장을 통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일서부터 6일째 이르기까지 이렇게 일별로 순서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자, 그리고 나서 2장에 들어와서 1절서부터 3절까지 지난주 말씀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인하여서 일주일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4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만드신 천지의 대략적인 요약과 더불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또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성품을 주신 것이 아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주실 때에 완성품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 세상에 대하여 에덴 동산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어항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꾸며 두시고 자, 이제 살아 하고 물고기를 딱 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 속에 자, 이제 살아라 라고 물고기 풀어두시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이 세상 속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그냥 천지 창조의 내용으로만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짚어가면서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구절이었던 4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 뭘 만드셨어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처럼의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하나님이 완성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말씀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말씀이 좀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자, 뭘 내리시지 않았어요? 처음 만드셨던 세상에는 비가 내리지를 않았대요. 자, 그리고 자, 뭐가 없었어요? 아직 땅을 갈 사람이 없었대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들에는 자, 초목이 없었다.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대요. 그냥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그냥 지면을 적시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5절과 6절의 내용을 보니까 초목과 채소는 아직 막 자라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대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비가 안 내렸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모아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여러분, 갈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목과 채소가 풍성하게 자라가려면 자, 누가 필요한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미 완성된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완성해 갈 세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마치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때 아주 작은 아이한테는 완성된 장난감을 사주잖아요. 근데 애가 조금 크기 시작하면 자, 완성해 갈 장난감을 사줘요. 뭐가 있어요?
그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마치 그 레고 같은 것을 주면서 같이 만들어 가자, 같이 완성해 가자. 그래서 땅이나 하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외에 여기 나오는 초목이나 채소와 같은 것들은 네가 함께 갈면서 같이 완성해 가자라고 미완성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 자,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하여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다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딱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막 놀다가 배고프면 먹고 막 놀다가 배고프면 먹고, 이게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사람을 허락하셨는데, 자, 그 안에 뭐 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대요. 자, 경작한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을 갈란 얘기예요. 무엇인가를 길러가란 얘기죠. 그리고 지키게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당시에 도둑이 있었나? 뭘 어떻게 지키란 얘기인가? 그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take care of it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돌보란 얘기예요. 관리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세상을 향하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완성된 걸 딱 주시고 알아서 누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는 딱 만들어 두신 다음에 이 나라, 어떻게 보면 이 에덴을,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와 나와 함께 갈고 길러가자, 완성해 가자라고 허락하신 것이 처음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 기억나시죠? 자,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3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밭에다가 갖다 심은 뭐와 같대요? 겨자씨 한 알 같대요. 겨자씨 나무를 처음부터 딱 심어 놓으신 게 아니라, 자, 뭘 심으신 거예요?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씨는, 자, 모든 씨앗들 가운데도 너무 작대요. 근데 이 씨앗이 자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풀보다도 더 커진대요. 나중에 나무가 된대요. 그러면 나무가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겨자를 따서 먹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공중의 새들까지도 함께 깃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처음부터 완성품을 딱 주시고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씨앗처럼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같이 길러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고 이게 처음 만들어진 세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할게요.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안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는. 그럼 난 불행해졌으면, 여러분 그런 분 없잖아요. 여러분 행복해졌으면 다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누리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자, 오늘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했다 하여서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너무 착해졌어. 그래가지고 괜히 시키지도 않는 설거지를 막 하고 있고, 뭐 쓰레기 버릴 거 없어 막 하고, 평소에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남편이 갑자기 주일날 되니까 야, 오늘은 내가 교회를 갈란다.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겨질까요? 기도했다 하여.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어느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좀 좋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아이가 딱 일어나더니 어머니,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어머니,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뭘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애들이 이렇게 될까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숙제 다 해놓고선 어머니, 제가 힘드신데 어깨라도 좀 주물러 드릴까요? 뭐 할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마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였대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안에 뭘 내려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땅을 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함께 갈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로 비를 내려주시는 가운데 마치 씨앗처럼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함께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그게 처음 만드신 세상 속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성된 행복한 가정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면서 비 내려주시는 가운데 그 땅을 갈아엎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되어지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를 막 했더니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너무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막 기도가 막 하고 싶고 매일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막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도 없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바친 우리 마음밭을 매일매일 갈아엎는 여러분, 이런 시도들이 있어질 때 그 뿌려진 그 씨앗이 점점 새싹이 나고 자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완성품이 아닌 씨앗의 형태로 같이 함께 길러가고 완성해 가자라고 우리에게 미완성되어진 세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함께 갈아가면서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빨리 완성품으로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같이 길러가는, 같이 가꾸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완성품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함께 완성해갈 세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씨앗으로 주신 천국으로 알고 함께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대요? 7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우리는 흙으로부터 온 존재래요. 여러분, 더스트예요. 먼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인생은 먼지에 불과한 존재였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먼지였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는 포도나무래요. 자, 너희는 뭐래요? 여러분, 가지래요. 그래서 자, 가지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다시 말하면 한 몸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가지의 생존과 가지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심지어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결론은 비틀어 말라 죽어버린 가지는 그냥 버려져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부터 온 존재, 먼지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처럼 이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하여 흙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하여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사는데 종종 가지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되게 힘들다고 느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불편하다고 느껴요. 이게 되게 번거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가지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둘째 아들.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건데 아버지를 떠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지라고 그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떠나보는 거예요. 근데 집 떠나면 자, 뭐 한대요? 고생이라고 금방 느끼게 됩니다. 잠시 가지고 나간 돈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유는 자, 곧 무엇에 대한 결과가 찾아오느냐? 그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마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버리는 자는 전부 다 어떻게 된대요?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자, 우리가 뭘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이라고 나와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버리는 자는 결국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냐라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라고 하는 말씀, 도대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구체적으로 자, 요한복음 15장 아까침에 그 말씀 바로 밑에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또 다 바꿔서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앞에 써져 있는데 밑에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곧 뭐가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물러 있는 것이 곧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안에다 집어넣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이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상황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 현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분과 내가 하나됨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면, 기도하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게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기도 응답들이 일어나요. 자, 뭐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저기로 갔어요. 여기 이게 그만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뒤에 이렇게 아름답게 하늘 배경으로 여러분, 아침마다 내 안에 말씀을 집어넣는 이 노력이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무에 붙어 있으려는 가지의 몸부림이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주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며, 그리고 오늘 마침 나온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과 떨어지면 그냥 다시 더스트로 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딱 붙어서 특별히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은 원래 먼지였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존을 위해 노동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자, 8절을 보니까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이죠. 자, 근데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특별히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산을 개설하시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사람으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자, 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에덴이라고 하는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이미 나게 하셨어요. 자, 뒤에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자, 에덴 동산에 이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미 있었대요. 자, 이 말씀은 결국 정리해 보면
앞에 땅을 갈고 가꾸고 돌보아야 할 노동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먹고 살기 위한 먹을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다 없었다. 네가 농사지어서 먹으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앞에 나와서 땅을 갈라 가꾸고 돌봐란 얘기는 먹고 살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노동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동은 생존을 위한 것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굶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쫓겨다니면서 강박관념에 의하여 우리가 일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게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먹을거리는 하나님이 제공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땅을 갈고 그리고 돌보란 얘기는 경작하란 얘기는 먹고 살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이 세상을 함께 가꾸어 가자, 내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가자라고 소명으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같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바라보고 함께 갈아가며 돌보아 가길 원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 외에 먹는 것에 대하여, 입는 것에 대하여,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염려하지 말래요. 그건 내가 알아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제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거룩한 삶으로서의 직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직업이 뭐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일한다, 내가 건축을 한다, 내가 매장에서 일한다,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그것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같이 가꾸고 돌봐가기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소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안 하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설거지를 하고 심지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조차도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소명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 뭘 하든지 심지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이 소명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내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더불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직업, 소명,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삶의 거룩함을 일구어 갈 수 있어요. 자, 왜 이게 거룩함과 연관성이 되어지느냐?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이윤을 위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 어딜 가면 더 월급을 많이 준대? 어떻게 하면 더 이윤이 많이 남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험과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더 크게라고 하는 유혹을 시달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일거리가 아니다. 이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으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소명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더 쉽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더 많이 벌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들을 안 해주시는데 그러면 좋겠지만 다른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더 많은 유익과 이윤을 얻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목적이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일하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 이 일이 나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노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게 나를 향하신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땀 흘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가꾸고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어떤 유익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느냐, 그것으로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열매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었고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고 기대였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회복해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많이 무너져 있고 많이 망가져 있지만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세상 속에 담겨진 그 계획과 의도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